뒤에 유인물이 있습니다. 유인물 같이 보시면서 오늘 풍성한 삶의 기초 15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형제 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형제 자매는 단순히 어떤 혈육의 형제 자매를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형제 자매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본문 오늘은 요한일서를 주로 다루게 되는데요. 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멘. 본문은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고 선언합니다. 옮겨가고 있는 중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물을 수 있죠. 제가 무엇으로 옮겨진 것을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요한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표징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길은 바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제가 이제 사랑하고 살거든요. 옛날에는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옛날에는 저 혼자서 살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면서까지 내가 성공하는 게 맞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손해를 봐도 사랑하고 사는 게 맞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라고 요한이 성령의 감동 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형제 사랑과 자매 사랑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요한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래 있는 본문 15절도 읽겠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다면 형제의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한다면 너는 아직도 어디 머물러 있구나. 형제를 미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말하니? 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그리고 때로 한국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과의 관계는 껄끄러워도 괜찮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살아도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돼. 다른 사람의 관계는 나에게 필요 없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요한 사도는요 그게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살인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관계인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옆에서 가장 많이 체험했던 요한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느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있는 16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너희를 생명 바쳐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생명 바쳐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단순해요. 우리의 믿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도 그런 각오로 사랑하며 살라. 단순하지만 어렵죠.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길을 갈 때 누리는 성도의 놀라운 영광과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오늘 풀어가게 될 텐데요. 아래 있는 본문 4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우리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사랑하려고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 없이 사랑을 노력하려면 내가 사랑 없다는 결론으로 끝나요.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기가 힘이 듭니다. 교회에 같이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만나기 싫어서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는 그 사람을 사랑할 힘이 없어요. 사랑은 우리에게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없던 사랑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최소한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여기서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요,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연민, 측은지심과는 좀 다릅니다.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자신과 다르고 자신에게 거슬리는 미운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위해 생명을 바치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인 것 같아요. 기독교의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의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그런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조건이 있어서 사랑받았습니까? 자격이 돼서 사랑받았습니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과 갈등이 생겨서 그 사람이 미울 때, 그럴 때가 있죠. 가족이든 주변 사람이든 교우이든, 그때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이 우리의 분노를 내려놓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그를 사랑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면 그때 그 사람 이야기가 들리고, 그때 뭔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오해가 풀리고 다시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듣지 못하면 우리는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야 그 다음에 이게 돼요. 우리는 결코 누구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죠. 마른 수건을 짠다고 물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깊이 거해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랑이 떨어져요. 뚝뚝 떨어지겠죠. 요즘 왜 나의 삶에 사랑이 없을까? 요즘 왜 내가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아름답게 사랑으로 못하고 있을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아주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요,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어제랑 똑같은 사람도 오늘 다르게 보입니다. 안 좋은 면이 불쌍하게 보이게 됩니다. 똑같은 면을 칭찬하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늘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사랑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의 성경적 원리입니다. 우리는, 성도와 교회는 사랑하라고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책은 좀 읽어보시면 사랑의 전문가가 돼야 한다. 성도와 교회는 정말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사랑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라는 말은 많이 듣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오늘 이 요한일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사랑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본문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뒷장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아멘.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목숨을 버리는 지경까지 나아갈 희생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 것을 내어줍니다. 사랑은 자기 것을 허비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죠.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느낌이 오는 어떤 상대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고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이 사랑일 것 같으나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영화나 소설을 통해서 그런 사랑을 꿈꿔요. 그러나 사랑은요, 결코 감정이 아니고요, 의지이고 결단이고 노력이고 희생이거든요. 자기 희생이 빠져버린 느낌은 단순한 낭만적 연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낭만적 연정을 진정한 사랑으로 착각하는지 모릅니다. 희생이 없으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희생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희생은 상대방의 진정한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더 악해지지 않고 성장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희생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정폭력 예를 이 책은 들고 있는데요.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희생해야 하니까 그냥 참고 넘겨야 할까요? 그것이 사랑이고 희생일까요? 아닙니다. 폭력 행사의 경우 맞는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때리는 사람도 망가집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자기보다 약한 인간을 물리력으로 제압하고 고통을 주는데 자신의 인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겠습니까? 이런 폭력을 참고 견디며 희생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계속 망가지도록 내버려두는 행동입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물론 참는 것이지만 때로는 직면해서 그 문제를 지적해 주는 것, 불편해도 부딪힐 수 있는 것이 희생이기도 한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어요. 예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유독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혹독하게 대하셨거든요.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심한 욕을 하기도 하셨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그들은 무너지고 깨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의 방식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미워해서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억울하죠. 근데 그 억울함을 넘으면요, 사랑의 열매를 우리는 경험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억울함 때문에 희생하기를 포기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희생의 언덕을 넘으면 사랑의 열매가 보이죠. 그리고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되겠냐 하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목사님이 아주 가까운 예를 드셨는데요. 저도 조심하려 하고 신중하려 하고 난 다음에는 꼭 지키려고 노력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쉽게 말로 때우는 표현, 기도해 줄게 라는 말입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겪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해 줄게 라고, 물론 진실하게 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해 줄게 라고 한 다음 그 사람을 위해 정말 10분 이상씩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해 줄게 라고만 말만 하고 끝났다면 그것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과 만나서 커피 한 잔이라도 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것이 오히려 좀 더 구체적인 사랑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구체성을 띄어야 합니다. 희생은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청년 바보 이사라는 책이 있어요. 안수현이라는 한 젊은 이사는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선물을 합니다. 책이나 음반, 설교 테이프 등을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나누어 줍니다. 놀랍게도 그 형제는 자신의 재정 중에 때로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을 이런 일에 썼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지혜를 얻고 방향을 찾는 것을 보면서 자신은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실제로 젊은 의사가 요절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애도했던 이유는 그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에게 두 가지가 가장 필수적이잖아요. 물질과 시간입니다. 결국 그게 구체적인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면 내 물질, 내 시간,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다 사용해서 그를 위해 움직이는 게 사랑입니다. 그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 마음이 들어가 있거든요. 분명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는 우리는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해요. 그렇게 우리는 형제 사랑을 감당해야 합니다. 중심이 있는 사랑입니다. 아래 있는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아멘. 우리의 사랑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 이름을 믿고 그리고 사랑한다. 우리의 사랑은 마구 넘쳐 흘러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느낌이 중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이 동하면 내가 사랑해야지. 내 느낌, 내 감정을 중심에 두고 하는 사랑이 우리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하는 사랑이죠. 하나님 명하신 대로 사랑했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신대요. 목사님, 제가 누구누구 어떤 사람 사랑해야 되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해야 하니까 억지로 사랑하는 거 이거 위선이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우리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심을 들어가 보면 거기에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어요. 그 사랑의 중심에는 내 감정이 있어요. 내 자존심이 있어요. 나와 내 감정과 내 자존심이 중심에 있는 사랑은 굉장히 이기적인, 성경적이지 않은 사랑이죠.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면 아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 속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게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중심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기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성도의 이것은 아주 분명한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라고 부르심 받았어요. 결단하라, 순종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그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기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할 때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이렇게 형제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기 시작하면요,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게 변해갑니다. 억지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렇게 내가 억지로 끌려가듯이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인내하고 희생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주님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게 돼요. 되게 손해보실 것 같죠? 억울할 것 같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서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압니다.
그때 우리는 알 거야. 내 안에 성령이 정말 계시는구나. 내가 이 사랑을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질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보았을 때 성령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을 훈련하고 배우라. 사랑은 느낌을 쫓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결단으로 시작하고 인내로 유지되며 지혜로 성숙해 나갑니다. 이게 저는 오늘의 결론인 것 같아요. 사랑은 결단으로 시작하고 인내로 유지되며 지혜로 성숙해 갑니다. 결단해도요, 인내 없으면 또 무너져요. 또 인내하면서 그 사랑을 이어갈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죠. 그럼 그 사랑은 열매를 맺어가고 성숙해 갈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환경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비슷한 취향의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아니면 절대 만나지 않을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묶여 있습니다. 삐쭉빼쭉한 가지들이 모두 성령의 띠로 묶여서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다가 지치고, 사랑하다가 실망하고, 사랑하다 상처받고, 사랑하다가 시험에 들었다고 공동체를 떠나는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그 과정을 통과해야 진정한 사랑을 배웁니다. 바꿔 말하면요, 사랑하다가 지치는 게 정상이에요. 상처받고 실망하고 시험에 드는 게 정상이에요. 그 과정을 지나가야 우리가 진짜 사랑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지치셨겠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서 이렇게 실망하셨겠구나. 하나님이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형제 사랑을 배워갈 때 우리 공동체는 건강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그렇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사랑이 난무하는 곳에는 상처만 있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한 사람의 성도가 예수님을 닮기를 결단해서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인내하고 지혜로 그 사랑을 성숙해 갈 때 그 사랑의 열매가 그 공동체를 살릴 거예요. 가정을 세우고요, 교회를 세우고 이 시대의 이 나라를 바꿀 것은 결국 성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을 바꾸셨잖아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이 사랑의 열매를, 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의 열매를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